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오는 갈등, 응답에 가장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응답이 뭡니까? 어떤 육신적인 것도 응답이지만 참된 응답은요, 임마누엘 누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게 최고의 응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내가 잘 나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은 지금 축복을 잘못 알고 있고 응답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가장 방해하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 때문에 오는 갈등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사단이 가장 많이 역사를 해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그 여자들이 그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랬을 때 그거를요, 사울이 듣고요, 완전 그냥 사람이 뚜껑이 열린 겁니다. 기분이 나쁜 거죠. 자존심 상한 거죠. 그래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18장 10절에 가면 바로 사울이 귀신 들려요.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 갈등,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이후로 이 사울이 완전 귀신한테 잡혔는데 그걸 다윗이 또 고쳐주잖아요. 사단이 역사하는 큰 통로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를 점검하고 이런 갈등을 이기는 우리가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약에 보면은 긴 설명이 없어요. 간단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참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이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을 꼭 여러분들이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임마누엘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보면 이 스로보니게 이 여인에 대한 글이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근데 저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인데도요, 보는 눈이 다르고요, 표현이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보면은 누가가 의사라는 그런 어떤 그런 증거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고요. 마태는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을 상대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 문화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어쨌든 이 여인에 대한 글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가나안 사람이라고 그랬거든. 가나안 사람. 여러분, 가나안 사람은요, 여호수아 시대 때 보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한 명도 살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몇 명을 살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며 화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면 확실하게 싸워야죠. 어설프게 싸우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해요. 여러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가나안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을 한 겁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주 무시를 했지만 이 가나안 사람들도 굉장히 무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좀 우리 딸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하러 나왔는데 부탁을 간절히 했는데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마태복음 15장에는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저 여자를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 말씀 안 하세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뭔 부탁을 했는데 뭔가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안 그래요?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없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지? 나 자꾸 생각이 안 나. 어쨌든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거 답장 안 할 때도 있는 거지 뭐 꼭 해야 되나? 근데 답장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확인을 했구나. 뭐 답장 안 해도 거기 보면 표가 다 나잖아요. 어쨌든 굉장히 기분 나쁘게 예수님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개 취급을 했다. 개. 어떻게 자녀에게 줄 음식을 개한테 줄 수 있겠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시쳇말로 뚜껑 열릴 거 아닙니까? 뭐라고? 개? 아마 엄청 시험 들 겁니다. 아마 별것도 아닌 거에 시험 드는 성도들도 있는데 개라고 그랬으니까 개 취급을 했다니까 100% 갈등합니다. 100% 시험 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잖아요.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우리를 시험 안 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지.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제대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래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험했어요? 명예심을 자극한 겁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와서 너를 도와주지 않겠냐 말이야. 명예심을 자극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듭니다. 그래서 응답을 못 받게 해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자존심 상한 사울은 눈이 벌게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따라다녔다니까. 심지어 귀신 들렸어요. 그 사건 이후로. 사무엘상 18장 7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이요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왕인데 왕이 누릴 축복을 다 놓친 겁니다. 다윗 때문에 막 자존심 상해가 시험 들어가지고 막 질투하느라고 말이지. 잠도 못 잤을 겁니다. 눈만 감으면 다윗 생각날 거예요. 이가 갈리고. 여러분 올해 WRC 주제곡 아시죠? RUTC 응답. 어제도 불렀습니다만 거기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 내 속에 축복의 도둑이 있습니다. 내 속에 응답의 도둑이 있습니다. 응답의 도둑이 뭐냐? 함께 있을 때 갈등하는 나. 함께 있을 때 화목해야 되는데 갈등하는 나. 이게 응답의 도둑이래요. 축복의 도둑은 뭡니까? 교회에 있을 때 사람 보는 나. 우리는 주관적이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나 너무 사람을 의식하고 말이지, 예민해가지고 말이지, 시험 들고 말이지, 저 사람 때문에, 저 김집사 때문에 막 이러고, 그게요 축복의 도둑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면 나는 안 해 이러고요.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어. 제가 25년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저 자신도 예전에 그랬고요. 그게 축복의 도둑이고 응답의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참된 응답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스로보닉의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갈등을 이겼어요. 예수님이 간절히 부탁했을 때 침묵했어요. 그것도 잠깐 침묵한 게 아니라 오랜 침묵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탁을 하죠. 주님, 이 여자가 지금 간절히 부탁하는데 주님 뭐 하십니까? 이 정도로 부탁할 정도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2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좀 그에게 도움을 줘가지고 빨리 보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부탁할 정도로. 여러분이 누구한테 부탁했는데 대답도 안 하고 말이지 반응이 없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안 그래요? 유 목사님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새 가족이 유 목사님이 신방을 안 온다고 막 유 목사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니더라는 겁니다. 부목사 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화가 나더래요. 신방 와달라고 부탁하면 되지 신방 안 온다고 말이지 교육자가 험담을 하고 다닌다니까. 그래서 그냥 이분들이 신방을 원하는 걸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기분이 그렇게 더럽더라네. 그래서 갈까 말까 막 그래서 안 갔대. 그런데 그 교회 수요일날 예배를 부목이 하는데 유 목사님이 하셨나 봐요. 근데 그때 그 부부가 와 있더래. 설교를 했는데 설교 은혜를 받았는지 그 부부가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내가 우리 부목사님을 오해했는데 우리 집에 신방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신방을 갔다네. 자기가 그런 인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도가 신방 안 와서 기분 나빠서 새신자가 험담을 한 건데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 못 넘어서겠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침묵하고 개처럼 상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여자는 그걸 넘어섰죠.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자녀가 먹는 음식을 어떻게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개들도 자녀의 상에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그랬더니요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야, 참 네 믿음이 크구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을 때 집에 있던 딸의 귀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여러분 복 주시려고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체험을 하게 하시려고. 아멘? 시험을 하시는데 이 시험을 여러분이 이기셔야 돼요. 넘어서셔야 됩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넘어섰어요.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여인이 훌륭해서요? 아니에요.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믿었어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15장, 여러분 15장 2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예수님께 나와왔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거든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거든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구약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앞에 또 주라고 그래서 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9장 25절에 보니까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거든요. 무릎을 꿇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엎드려 버렸어요, 여러분. 엎드렸어요. 땅바닥에.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요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릎 꿇을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냥 엎드렸다니까, 땅바닥에. 이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이 이런 개같이 여기는 이런 갈등을 넘어선 거예요. 그랬을 때 딸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30절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치유된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요, 치유된 것보다 더 중요한 응답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게 증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참된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받은 응답도 응답이지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체험을 한 거 있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큰 세 번째로 우리는 24 제자된 우리는, 증인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히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삼직을 갖고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죄와 마귀와 지옥 가는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 끝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특별히 왕으로 와서 사탄을 박살냈다고 하는 이 언약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자들을 살리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 때문에 오는, 다른 성도 때문에 오는 갈등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면 돼요. 복음 누리면요,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조금도 우리가 양보 못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잖아요. 저는 이런, 좀 죄송합니다만 저도 모자란 인간인데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요, 마음이 아파요.
뭐 저런 거 가지고 저러나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들어놓고 아직도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별것도 아닌 거야. 시험 들고 말이지.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 때문에 시험 들고 삐지고 말이지. 집 나가고. 우리 교회는 그런 렘넌트가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내가 집 나갔었거든. 학생 때. 그러다가 우리 형한테 하루 만에 잡혀왔어. 발각돼가지고. 집 나가봐야 하나 좋을 게 없어요. 특별히 우리 여학생들은 집 나가면 큰일 나요. 근데 왜 그러냐? 부모님과 갈등해서 그렇거든.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는 서로 분위기, 이 여인 보세요. 예수님이 개 취급을 했는데도 우습게 대했는데도 갈등하지 않았잖아요. 복음으로. 갈등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갈등 안 하려면 혼자 저 산에 가서 하시든지 이불 들고 다니세요. 이불 속에 가서 혼자 하세요. 지난번에 불신앙하려면 엄마 아빠는 이불 속에서 하라고 했더니 이불 들고 다니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 그러진 마시고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을 걸고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는 템프테이션이 아닙니다. 유혹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요 어떤 시험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어떤 시험을 주시든 그 안에서 복음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계획을 보게 됩니다. 문제로 안 보이고 하나님 계획이 보인다니까. 이 가나안 여인처럼 수로 번역의 여인처럼 여러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100% 누려지지는 않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늘 생각은 나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이번에 금요일 날 WRC간에 산업인 대회에 참여하려고 우리 식구들하고 나오다가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참 감사하다. 이렇게 확실한 복음을 이런 대회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선포하는 단체가 세상 천지 어디 있겠냐. 지구 끝에도 없다 말이야. 우리 말고는. 난 너무너무 감사하다 말이야. 나 우리 식구들한테 그랬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데가 없습니다. 매주 핵심 산업선교 메시지, 전도학, 합숙훈련, 세상 천지 없어요 여러분요. 1년에 한두 번 있는 훈련도요 복음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처럼 복 받은 사람 없어요. 진짜 복음 누리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누리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거 보니까 이 여인의 딸이 치유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를 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흑암 세력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심각한 문제더라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이 돈 거래하지 말라고 돈 거래 막 사업하다가 뭐 투자시켜서 돈 벌으면 괜찮은데 손해 보니까요 막 시험 들고 말이에요. 서로 돈 투자하다가 돈 꽂았는데 안 갚는다고. 이 돈이 굉장히 필요한 줄 알고 사단이 돈을 통해서 역사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돈 꿔주지 말고 그냥 줘. 받을 생각을 말을 하고 아예 처음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바울 정도 신앙 수준이 되면 동업을 할까? 그 정도 아니면 동업하지 마세요. 돈 거래를 하지 말라니까.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요 관계를 무너뜨려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뭡니까? 예배 놓치지 다 놓쳐요. 교회를 떠나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걸 넘어섰어요. 오늘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간적인 갈등을 넘어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딸을 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갔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이 여인이 받은 최고의 응답입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달성된 것만 기뻐하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응답은 그 응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됐다라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응답이란 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번 산업인 대회 3강 말씀인데요. 여러분 가정 문제, 현장 문제, 교회 문제, 모든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이 문제가 다요 축복이더라고. 왜냐? 이 문제에 갈등하지 마세요. 지금 이 가난한 여자에게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이거 가정 문제 아닙니까? 응? 근데 그 가정 문제에서 1000명을 찾아내서 1000명. 이 귀신 때문에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가정마다 많이 있겠구나. 이들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1000명이구나. 1000명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1000명 포럼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가정 문제 왔을 때 부부가 갈등하지 말고 포럼하세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 여러분 성도 간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포럼하시라고. 포럼 갈등하지 말고 문제에 빠지지 말고. 이번에 나온 메시지예요. 맞다 싶더라고. 가정 문제는 뭐라고요? 가정 문제는 1000명을 찾는 거다. 1000명 포럼을 해라.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왔다. 집 나가지 마시고 부모하고 포럼하세요. 지금 이 문제가 다른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의학으로, 과학으로 이 귀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지금 시달리는 가정이 많아요, 여러분. 1000명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문제 속에서. 두 번째입니다. 현장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현장에 많아요. 학교도 많고요. 직장에도 많고 여러분 일하시는 일터에도 있습니다. 동네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으로 의학으로 치료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나를 부르셨어요. 나는 nothing이에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anything 아닙니까? everything 아닙니까? everything.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소명을 찾는 것입니다. 현장 문제를 통해서. 직장에서 뭐 사장님 욕하고 옆에 있는 직원 뭐라고 할 게 아니라 포럼하세요. 포럼. 소명 포럼. 그래서 복음은 다른 사람은 못하니까 나를 부르셨어. 나를 이 직장에 있게 하셨다니까. 그래서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다니까. 다른 애들은 못하니까. 대학 전도학교에 모이면 그런 포럼을 하라고요. 지금 사단 때문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너무 많고 방황하니까 그래서 복음 가진 렘넌트인 나를 이 학교에 보냈단 말이야. 이런 포럼도 지교에서 하시라고. 교회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성도로부터 오는 갈등이 많잖아요. 교회는요. 왜냐? 예수님 말씀에서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망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을 수 있다니까? 복음 가진 교회가 왜 이래? 복음 가진 교회니까 문제가 많지. 실력 있는 의사에게 중증 환자가 몰려들듯이 확실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교인들을 하나님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갈등하고 누구 욕하고 장로님이 어떻고 집사님이 어떻고 목사님이 뭐 어떻고 이럴 게 아니라 거기서 사명을 찾으세요. 그래, 내가 이런 갈등을 막아야 되겠다. 어쨌든지 화목하게 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사명을 찾으시고 사명 포럼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싸우는 교회 동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 아우, 한번 보세요. 아니, 보지 마. 보라고도 할 수도 없네. 막 교회 문을 못 받고요, 못 들어가게, 예배 들어가는 사람 못 들어가게 하고 막 쌍욕을 하고, 교인들끼리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밥 먹던 교인들이 막 욕을 하고 멱살 잡고, 목사님 막 욕을 하고. 불신자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갈등 왔다, 그걸로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에 그걸 넘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사명 포럼을 하시라고. 왜 나를 이 교회 집사로, 장로로 나를 왜 보냈지? 왜 권사로 보냈지? 그래, 지금 이런 갈등을 해결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내가 기도해야지. 어쨌든지 사단이 우리 교회를 활개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야지. 사명 포럼을 하죠. 사명을 가지라고.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나 자신들을 점검하시고 이 가나안 여자처럼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갈등도 넘어서시는, 그래서 흑암 세력이 결박될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는, 증인이 되는 삶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떤 갈등도 복음으로 넘어서게 하셔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사단을 결박하고 교회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을 이기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됨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